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설교는 지난 11월쯤 했던 로마서 쭉 그때 연속으로 했던 그 다음인데요. 제가 사실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과 끝까지 나누려는 마음이 되게 강한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성경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매일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과 여러분이 말씀을 봄과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겹쳐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자꾸 돌아갈 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 설교해야 될 때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면한 현실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나? 이러한 관점이 그때가 지나면 또 놓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하다 보면 이른바 강해라고 그러죠. 어떤 한 성경을 자꾸 쭉 끌고 가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큐티하는 본문 잡는 것과 이 시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맥이 좀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로마서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제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이제 3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면 우리가 이미 다 본 거지만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1장 16절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1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다. 그것은 그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1장 16절이었어요. 1장 17절은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인데 구원을 주는, 믿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핵심절, 전체 핵심절은 1장 16절과 17절의 중요한 두 단어는요, 믿음과 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의로움. 이 믿음과 의로움이 오늘 본문에 다시 연결되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 즉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바로 1장 17절 다음 절인 1장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진노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 18절부터 2장 전체와 3장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 전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2장 5절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진노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볼 수 있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그래서 19절까지 연결되는데 3장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장 18절 이후 오늘 3장 본문 전까지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3장 21절부터 다시 믿음과 의로 1장 16절과 17절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믿음과 의가 다시 시작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3장 21절과 22절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한 건데요.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뭡니까? 사람의 의는요, 도덕적인 의예요.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생명을, 어떤 사람을 구했다든가, 부정부패를 안 하고 퇴직을 했는데 공직 생활을 깨끗하게 마무리했다든가 할 때 참 그 사람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1장 17절에 한번 나왔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이다. 굿뉴스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 1장 17절에 믿음이 3번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첫 번째 25절, 3장 25절은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볼까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사건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거다. 오늘 전반부 25절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 제사에서의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된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이나 화평이나 같은 의미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자동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25절 전반부 보시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말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냥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십자가 사건은 화목하는 사건이 된다.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하지만 믿음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면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냥 다 구원을 주셨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사건의 의미가 살아난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겠죠.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단어 썼어요. 표준 세번역이. 이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인 거로 많이 들었죠. 필요 충분 조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뭐가 충분 조건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말 그대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믿음 이퀄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이게 첫 번째 오늘 25절이 말하는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로 드린 것과 같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이다. 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25절 후반부죠. 그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show 또는 demonstrate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게 이제 오늘 25절 후반부의 의미예요. 오늘 25절 후반부 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침묵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처벌이나 심판을 유보한 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 언제부터 참으셨어요? 아담의 범죄부터 참기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십자가 사건까지 참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렇지만 간과했다는 게, 하나님이 죄를 간과했다는 게 죄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시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꼭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 값을 치르셨는데 누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닌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그냥 패스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값은 치르는데, 다만 죄를 지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심판했어. 내가 죄값을 치렀어. 그래서 그 다음 26절이 이를 더 자세하게 말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내가 의롭다 한 것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참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죄인들도 의롭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면 절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 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 정당하다, 의롭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자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의의를 걸어봐. 믿음으로 구원한 것에 대해서 먼지 털을 수 있으면 털어봐. 없잖아. 마귀가 참소해도 네가 참소해봐. 여기에 뭐 하자 있어? 없지. 내가 의롭게 다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의롭다는 단어는요, 심판에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요즘 뭐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재판이 의롭지 못하다 그거 아니에요? 왜 징계할 걸 징계 안 하냐? 왜 저런 살인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무기징역이나 살인을 안 주냐? 그게 다 어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홍길동을 우리가 의로운 도적, 의적이다 말하는 것은 그가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단어가 제일 적합한 거는 심판에 있어서의 의로움이 중요한 겁니다. 불의한 자를 다 심판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왜 전 정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냐? 아니다. 이건 정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심판이 어울리는데 오늘 보면 정의로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이 헬라어, 영어에서 righteousness라는 거 명사죠. 신약 성경에 92번이 나오는데 헬라어가 로마서에 36번이 나옵니다. 10번 이상 나오는 게 로마서에 아예 없어요. 로마서에 36번 나오고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10번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의 의로움이란 단어가 집중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40%가 로마서에 나와요. 이걸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용사, 헬라어까지 치면요. 로마서의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이거는 로마서가 16장이니까 장마다 의롭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4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자주 나오는 단어죠. 로마서가 계속 말하는 게 의로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로마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서신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이 로마서가 쓰는 키워드로 쓰는 이 단어는요,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피고인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은 후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은 후 재판장이 최종으로 유죄냐 유죄가 아닌 무죄냐를 이제 선언할 때 의롭다라는 것은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죄일 뿐 아니라 이 사람 의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자에 대해서 이 사람 무죄야, 이 사람은 의냐 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죄인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그거 하나로 무죄가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 이 대속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온 단어예요. 다른 데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말은 대속물 하면 일반 여러 단어 중에 하나 같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영어 성경 한 50개를 다 뒤져봐도 그 50개 영어 성경의 90% 이상이 이 단어를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랜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랜섬이 뭐냐면 사람을, 어린아이나 어떤 사람을 유괴한 유괴범이 인질로 개를 잡고 야 몸값 내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몸값이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랜섬으로 예수께서 주셨다. 1990년대 후반에 그 멜 깁슨이 나오는 랜섬, 말 그대로 제목이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이 멜 깁슨이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형사가, 경찰이 이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아주 치열하게 부패한 경찰과 돈 많은 재벌인 이 주인공 사이에 이렇게 피를 말리는 협상 대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랜섬이라는 영화가. 오늘 이게 랜섬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랜섬으로 주셨다. 자기를 마귀가 인질로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자기가 랜섬이 되셨다. 그 값을 다 치르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 얘기 제가 부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죽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가셨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고 인질의 몸값을 다 치러보셨고 인질인 죄인들을 다 끄집어내셨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의롭다. 아무도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값을 다 치렀으니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보석금을 주고 나온 건 합법입니다. 그렇죠? 값을 다 주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걸 수가 없듯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걸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어떻게 그렇게 법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하냐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만약에 온 인류의 죄값은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100억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 죄값을 예수께서 이미 다 치르셨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값을 치러도 자기가 이제는 죄값이 없는데도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인간의 의는 도덕이 의로운 거였어요. 도덕적인 삶이 의로움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인 삶 이상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일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움은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와 믿음, 이 두 단어가 구원을 이루는 두 단어인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요? 믿음과 예수 중에서? 당연히 예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뭘 믿습니까? 자기를 믿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월한 사람들. 아주 그냥 특별한 재주가 많고, 제가 교회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6개월 만에 사법고시 붙은 애가 있었어요. 사법고시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자기를 믿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돈의 힘을 믿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친구를 믿어요.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믿어서 잘 되기도 물론 하지만 그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절은 27절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구원받은 게 행위냐? 이렇게 묻고 바울은 아니다. 믿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만들 수 없다.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도덕, 착한 양심, 선행, 또는 고통스러운 수행,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막 고통스러운 고행을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도덕이든 양심이든 선행이든 수행이든 그거는 의로운 것이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행위예요. 뭔가 내가 한 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고행이든 선행이든 도덕적으로 뭘 법을 지켰든 내가 뭘 한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죠. 하나님은 인간이 뭐 한 거, 그 의가 아니야. 왜?
그걸로 구원이 안 되거든요. 성경이 로마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건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단지 그가 의인이다 아니다 이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면요. 그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 내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론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의로움 외에는, 믿음 외에는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에돔 사람들이 길을 오픈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우회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길을. 그러니까 더 먼 길을 가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 만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막 사람들을 물어서 막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독이 막, 뱀의 독이 막 퍼져가면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뱀들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놋뱀, 구리로 뱀을 막 급하게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구리니까 막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만 들면 이스라엘 백성 600만이 있어도 다, 60만이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달았을 때 그걸 본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독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이 든 뱀에 내가 물렸다고 가정할 때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 내가 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독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뭐 흔히 하는 뭐 상식이라도 물린 데서부터 심장 쪽에 있는 데를 이렇게 묶어서 피가 심장으로 가지 않게 막고, 그 다음에 상처를 째서 피를 빼서 독을 빼내는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장대 위에 구리로 뱀 만들어 달고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살 거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이 하나님의 처방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거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독이 든 상처에서 피를 빨고 계시겠어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독이 번지냐 안 번지냐,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하나님은 야, 장대 위에 구리뱀 만들어 달아서 그걸 쳐다봐라. 내가 독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볼 것이냐. 사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건 전혀 치료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치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쳐다봐 뭐해? 쳐다보는 게 내 독뱀을, 이 독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뱀 독의 치료 아무 상관없는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보는 일을 하겠어요? 지금 독이 번지고 있는데 구리뱀을 내가 쳐다봤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독사에게 물렸을 때 치료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올바른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누가 옳은 자냐 할 때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걸 쳐다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행동,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행동은 뭐냐?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독사에 물린 자가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 놋뱀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왜냐하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높이 달리셨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그걸 쳐다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장대 위에 구리뱀처럼 높이 달린 예수,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믿음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뗄 수가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 이거 그대로 가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가 또 인용했어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 믿음 없는 거 나 기뻐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 올바름, 참 저건 옳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때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그것도 참 귀하지만 죄는 안 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적은 별로 없어.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 넌 나를 좀 믿어. 왜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좀 믿으라.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풀려고 싸우느냐 아니면 물론 그렇다고 뭐 농땡이 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심이 주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죠. 높은 산 그게 뭐냐?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광야 인생을 살면서 이게 다 녹이 쓸 지경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볼 때 참 그놈 의롭네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 하루를 하나님도 참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하자 없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볼 때 별로 그렇게 의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 쓰지 않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 최고죠 뭐. 근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